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1쪽에 있는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 인생에서 항상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그 위기로 인해서 우리가 휘청거리는 정도가 아닌 아예 등불이 막 꺼질락 말락할 정도의 그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위기를 항상 나쁜 것만으로 여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위기를 이렇게 해석해내더라고요. 위는 위험한, 기는 기회. 네, 위험한 기회가 위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인생에 있어서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생 그래프를 그려가면 그가 불과 15세에 그의 인생 그래프에서 가장 낮은 그리고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큰 시련 가운데 계속해서 침체되어 결국에 무너져 버린 것이 아니라 비록 인생 그래프는 바닥까지 내려갔지만 다시 반등을 시작합니다. 그 반등을 시작하는 그 계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뜻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중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뜻을 정한다는 것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다가 드디어 기준을 잡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다니엘이 몇 세라고요? 대략적으로 학자들이 얘기할 때 15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는 이 시기에 그의 삶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뜻을 정하여 인생의 반등을 어떻게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이 말씀 가운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또한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다시 기회로 삼아 반등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로 삼을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찾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그 뜻을 정함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여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뜻으로 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지금 다니엘이 겪고 있는 상황들을 좀 설명하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한 방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략을 당합니다. 첫 번째 침략이 BC 605년에 그리고 8년 이후에 두 번째 침공을 당하는데 BC 597년에 또 11년 후에 3차 침공을 BC 586년에 당하고 결국 586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이 남유다는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3번의 침공 중에서 다니엘은 첫 번째 침공, 바벨론이 첫 침공하는 BC 605년에 다니엘을 포함한 그 인재들을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 소년들을 데리고 붙잡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바벨론에 가서 겪게 되는 고초가 어떤 것입니까? 먼저 이름이 바뀝니다. 히브리식 자기의 이름이 이제 바벨론식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름이 바뀌죠. 이름이 뭐죠? 벨드사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누가 보호한다고요? 벨. 벨은 그 바벨론의 신 마루둑의 다른 이름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바벨론의 다신 여러 신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치는 그 신의 생명이 보호받기를 바라는 그 벨드사살의 이름으로 개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빠지고 벨이라는 마루둑의 이름이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3년 동안 바벨론 왕궁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함으로 철저하게 히브리인의 정체성은 없애고 갈대아 사람, 갈대아인이 쓰는 그들의 그 정신으로 개조하기 위해서 그 점령한 민족들의 훌륭한 인재들을 불러 모아서 갈대아인처럼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또한 살아가게 하는 그 계획하에 놓인 그 일들을 누가 겪어가냐면 다니엘, 15살의 이 다니엘이 겪어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선지자 예레미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동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다니엘이 태어나기 10몇 년 전부터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말씀이 아마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리고 바벨론 왕궁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4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도 또 선포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이 말씀을 곱씹고 곱씹으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외칠 그때에 말씀을 묵상하며 이 선지자에 외쳤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이 포로로 잡혀올 때 하나님의 전 그릇도 또한 바벨론 신전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하게 될 거예요. 이 시대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어서 하나님의 전 그릇이 바벨론 신전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선포된 말씀 속에서는 이게 전제된 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신이 수치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게 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벨론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요?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 바벨론을 컨트롤하시고 이 가운데 이스라엘을 징치하시고 그 가운데 다시 회복케 하신, 그것이 기한도 정하시고 이 일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벨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인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깨달은 그것 안에서 오늘 말씀 어떻게 해요? 이러한 하나님을 알기에 뜻을 정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는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쓴 이유가 한 가지 더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다니엘에게는 정말 쉽지 않은 그 일을 앞두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는 뜻을 정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엄청난 일이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의 3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올 때 이들을 선별하고 교육시키는 사람이 누구라고 적혀 있냐면 황관장 아스부나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네, 황관장 아스부나스입니다. 그냥 아스부나스가 아니라 그를 황관장 아스부나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선별하고 뽑아서 그가 이들을 교육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다른 민족들의 우수한 왕족이나 귀족들의 그 소년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서 3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무엇을 하냐면 우수한 자원들만 왕의 곁에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온전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처럼 황관이 되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시가 되게 한다고요. 거세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이 왕궁에 있을 때 무엇을 알고 있냐면요. 그가 이곳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이면 그가 왕궁에서 왕을 섬기면서 거세에 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가 뜻을 정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겠다라고 뜻을 정한다고요. 그가 정했던 그 뜻을 정한 그 이후에 다니엘서 1장 21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이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할 때 그가 왕궁에서 70년 가까이의 그 시간들을 보냈기에 그래 아이들에게 얘기하죠. 너가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켜 이렇게 왕궁에서 살아가는 멋진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말씀에서는요. 다니엘의 그 위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왕궁은 쉽지 않은 곳이에요. 가시방석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요? 거세를 당해야 했다고요. 환관이 되는 것, 그것은 그가 말씀, 예레미야 말을 통하여서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자기는 회복되는 그것 안에 눈으로 보기만 하고 그것에 참여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귀환하는 그 여러 명단 가운데요. 다니엘은 없어요. 그가 있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어디냐면 왕궁에서 이 70년을 보내는 이것을 알면서 뜻을 정한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알지만 그것 가운데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 15살의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나갑니다. 두 번째, 이 뜻을 정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하나 더 살펴볼 때에 그것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알 수 있지만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세상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과 같이 많은 유혹거리가 참 많습니다. 왕의 진미로 그를 유혹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고 많은 물질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유혹으로 그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다니엘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곳에서 이 왕궁에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룩이 무엇이냐면 구별된 삶을 거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상과 구별된 삶, 바벨론에서 살아간 지금 포로로 잡혀온 이 사람들과 지금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과는 다른 내가 구별된 그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그가 결단하고 처음으로 행한 게 무엇이냐면 먹고 마시는 문제의 구별입니다. 내가 왕의 진미와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왜요? 이것이 나를 더럽히니까. 그런데 이것은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이미 정한 거고 이 규칙을 깬다라는 것은 마치 왕에게 대항하는 거고 왕에게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걸림돌이 있죠.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환관장. 이 환관장의 벽을 넘어야 되는데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이 뜻을 정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읽었던 말씀 9절 이후로 계속해서 길게 소개되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 환관적에게 그 마음을 갖게 하셔서 다니엘이 제안하는 그 일들을 다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테스트했던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낯빛이 좋게 하셔서 그것이 수용되고 있는 모든 시간들 동안에 채식을 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주어집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산의 진미를 왜 거부하고 왜 채식을 하느냐? 왜 굳이 구별된 그 모습으로 그렇게 하느냐? 남들 누리는 대로 그냥 누리고 그냥 살아가도 되지 않냐? 왜?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셨으면 먹고 살기는, 살아가는 것은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름이 바뀌고 모든 삶에 있어서의 히브리인으로서 가져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가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그는 뜻을 정하고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나아갑니다. 그것은 단지 먹고 마시는 문제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아마 끊지 않고 계속해서 좋은 습관으로 그렇게 가져갔던 그 계기가, 시작이 이 뜻을 정하여 라는 말씀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다니엘에게는 큰 위기였습니다. 15살밖에 되지 않는 그의 인생에서 많은 것들이 끊겨져 버리고 부모를 떠나 나라를 떠나 전혀 알지 못하고 낯선 그 땅에서 내가 이 위기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 또한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한 뜻을 정함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왕궁에서 다 보게 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많은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다니엘이 겪고 있는 이 위기만큼이나 그 감당하기 힘든, 그래서 그 많은 위기들 가운데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그 선택들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기는 무엇이라고요? 위험한 기회라고요.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 다니엘이, 이 어린 15살이 선택한 뜻을 정하여 여호와 앞에 그렇게 나아갔던 그의 삶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뜻을 정하여 새해를 시작할 때 아마 많이들 결단하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아마 뜻을 정하신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정하고 내가 이런 삶에서 변화되겠다라고 시작했지만 쉽지 않았던 그 부분들 가운데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뜻을 정하고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뜻을 정하고, 또한 그의 삶에서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뜻을 정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사천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들 가운데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